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오니까 본문의 말씀도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 뭐였죠? 두 팔을 벌려 끌어안다, 포옹하다, 조금 더 씨름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다시 한번 두 팔을 벌려 끌어안다, 포옹하다, 씨름하다.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아픔과 고통과 그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 강포로 이 세상이 강한 자가 악한 자들을 짓누르고 이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하박국 시대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의 욕심이 우선순위 되어 있는 그런 시대. 이거는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시대 때마다 이런 동일한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반복되는 죄로 가득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시대를 절대 놓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꼭 선지자를 세우시고 꼭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의 문제점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들도 세우시고 그 문제점을 바라보고 깨우칠 수 있는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세우시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브릿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꼭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자녀를 두고 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 인간의 아버지는 어떨 때는 포기하고도 싶고 어떨 때는 손을 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맞춤으로 단 한순간도 어떤 시대도 놓치지 않고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내시는 것이 소선지서를 대하면 대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알면 알수록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강포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래서 강포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쉽게 설명하면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을 강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다윗이 자기 욕심을 위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여인의 남편을 왕의 힘으로 죽여버리는 그 모습을 강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그 시대에도 그런 강포가 온 땅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한 거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이 땅에 이런 강포가 행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저희들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쏟아내는 것이 지난주 여러분들과 나눴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대답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준비가 요시야 왕처럼 훌륭한 다윗처럼 힘 있는 왕을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고 부흥을 시키는 그런 하박국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무너뜨리는 것이 계획이라고 발표하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좀 어렵죠. 힘들죠. 아니, 내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 주시고 내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느닷없이 다른 나라를 들어서 아예 유다를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니까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나라를 무너뜨리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약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어떻게 이 악한 자들을 들어쓰시는 것이 거룩한 자가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입장에서는 의심도 되고 이런 반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반문을 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2장 4절에 다시 한번 결론적인 선포를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읽으면 무슨 대답인지 잘 모르잖아요. 새 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시작.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서 악인과 손을 잡으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박국의 기준 속에서 반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대답의 이 해답은 뭘까요? 이 지금 하박국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정의가 뭘까요? 악은 반드시 무너지고 믿음은 영원할 것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이 하박국 전체 결론입니다. 하박국아, 네가 생각하고 있는 부흥이 뭐니? 네가 생각하고 있는 회복이 뭐니? 네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의 어떤 변화가 도대체 뭐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은 마침내 무너질 거야. 하지만 믿음, 말씀을 향한 너희들의 믿음은 영원할 거야. 지금 당장 70년 동안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무너뜨리지만 그 무너뜨림 속에서도 너희들은 절대 굴하지 않고 멈추지 않을 것이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 나라는 영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끊어져 봐야 아는 거죠. 그 나라에서 부흥시키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죄악이 내가 포로를 잡혀가기 전까지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햇빛이 필요하면 바로를 찾는 거고 다른 우상을 찾는 거고 내 필요에 따라서 우상들을 찾아내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진짜 주인은 누구지? 라고 질문을 하기, 그것에 대한 해답을 너희들 스스로가 입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갈대아인을 들어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갈 거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고 뜻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의 반문 속에서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조금 힘들게 하겠다 라는 질문이 왔을 때 고개 숙이지 말고 잘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편안하고 좋은 길이 열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혹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높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당신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으로만 당신은 높임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어떤 애씀이 아니라 그게 다 십자가로 넘겨지고 완전히 죽음을 선포했을 때 그때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듯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서 어떤 주권도 없이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님의 본체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달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 순간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매 순간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로 넘기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되도록 세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그냥 포로로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어디를 겨냥해요?
예루살렘을 겨냥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때 믿었던 그 하나님, 그때 하나님과 정말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포로가 돼 보니까 그때야 진짜 막 그때 했던 사랑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다시 쏙쏙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왜 괜찮고 편안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꼭 두 마음을 갖고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정말 미안하지만 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한 마음. 여러분들에게 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두 가지를 같이 하라고 유혹합니다.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실 거야. 근데 진짜 정작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와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돈과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우상이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우상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너희들이 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죽은 것들, 생명이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살려낸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막 모든 사람들의 시선들이 다 빼앗기고 20절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박국에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 세상은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에서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것에 머물게 하고 하는 것이 걔네들 일이에요. 왜?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이 불로 심판했을 때 완전히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거든요. 내가 붙잡고 있던 것, 내가 만들었던 우상, 내가 그동안 붙잡고 이것이 나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방 신들이 들어와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것들이었었는데 진짜 한순간에 불이 타버리는구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침내 이 땅에 주님의 재림 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젊은 나이에 진짜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 그것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금요기대에 오셨던 분 여러분 많으시죠? 그 국가대표 탁구 양영자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때 가장 크게 정말 감사했던 것은 그분이 갖고 있던 아픔도 하나님의 기도로 낫고 금메달을 땄을 때도 첩첩산중인 중국 선수들을 물리쳐가며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승을 주셨는데 금메달을 따게 하셨는데 거기에 기도가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던 그분들이 재력이 들어오고 대기업의 스폰이 들어오고 이 사람이 금방 그 간절했던 마음들이 그냥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빼앗겼던 그 시간들에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다시
제가 그분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그럴 수 없는 분, 2년 동안 집거 생활을 하고 뭐 우울증에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표현하시면서 그랬던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다. 말씀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야, 말씀은 정말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우리 삶의 깊은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우리 깊은 곳을 쪼개시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을 생기로 이끌어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데 우리는 겉으로만 그럴듯한 내가 만들어낸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내가 그럴듯해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우리 속은 실상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내지 않으면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뉴스 보셨잖아요. 거기에 발 디딜 팀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 많은 친구들이 그곳에 왜 갔겠습니까? 허에서 가는 거예요. 허에서. 정말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정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참 귀하다. 그래서 내가 귀하다. 전주 사는 것이 참 복이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서울 있었으면 여러분들 가봤을 거 아니야. 워낙 머니까 안 갔지. 저는 서울에서 목회하다 왔기 때문에 어제 밤새 우리 아내는 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 확인하고 그 아이들이 SNS에 자기 이태원에 있었다고 막 사진 찍은 친구들 막 연락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깊은 세상 속에서 양발을 걸치고 있는 그 문화가 당연하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저는 여러분에게 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악은 오늘 당장은 펄펄 살아서 그럴듯하고 세상을 휘어잡는 것 같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포로 온 백성들을 휘어잡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전혀 눈 하나 껌쩍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악은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영원할 것이다.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은 영원할 거야. 약속 안에 있는 너희들은 영원할 거야. 그래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짓밟고 아무리 무너뜨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밟아서 막 더 이상 어떤 일들이 드러내지 못하도록 로마 시대 때도 시대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점점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3장부터 이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2장 가운데 계속 들으면서 이제는 이 하박국의 시선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내 유다와 바벨론에 한정이 됐던 자기의 시선이 이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면서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3장부터 하박국의 기도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일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관심사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주제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라 그래도 안 하죠.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계획을 바꾸어 주십시오. 구원과 안정을 주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3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무너뜨려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지금 몇 가지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몇 가지예요? 6가지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먼저 3가지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과실수들이에요. 과실수들. 그 과일을 생산해내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이 사람들 살 길이 없어요. 특히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은 그 나무 열매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첫 열매들은 그냥 따지 말고 놔둬라라고 율법에도 말씀을 해놨어요. 왜? 첫 열매는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 거니까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첫 열매는 따지도 못하게 했어요. 주인들한테. 그리고 나그네들이 다 따면 두 번째 열렸을 때 주인이 따도록 성경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도록 하나하나를 다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일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주위를 뺑 둘러서 6개월을 못 가도록 오고 가는 것을 전혀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짐승을 잡아먹지 못해 자녀들까지 먹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에서.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게 그 얘기예요. 더 이상 과일이 없죠. 짐승을 먹을 것이 없죠. 그 다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세상에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들이 없는 그 상황.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철저하게 내가 취했던 것,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이 다 막혀져 있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어딜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하박국 3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이게 또 하박국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에 나의 높은 곳은 승리자가 서는 곳입니다. 나의 높은 곳은 승리자가 서는 곳이며 세상을 내려다보는 위치인 거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현실 속에 안주해 있는 그 시선을 현실에 놓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올려서 세상을 바라볼 때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믿음이 생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그것은 신뢰라고 하는 거죠.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방패연이라고 하는 사진을 부탁했는데 혹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방패연은 그 네모 반듯한 안에 동그라미가 있는 연 아시죠? 방패연. 자, 방패연 제가 하늘을 높이 날고 싶었던 방패연. 더 높이 날고 싶어서 몸을 쭉 펴면 땅의 실이 탁 하고 잡아당긴다. 실만 없으면 더 높이 오를 텐데 실만 없으면 별에게도 가볼 텐데 연은 실이 미웠습니다. 어느 날 방패연은 결심했습니다. 실을 끊겠어. 끊어버리자마자 바람이 불어와 한 번도 오르지 못한 곳으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자유다!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니 방패연이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실 때문에 강한 바람을 이겼고 실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말씀만 안 지키면 좀 자유할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시간이 더 생길 것 같고 하나님과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속받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끊어내잖아요. 자유하기 위해서.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꾸만 예배 시간도 끊고 말씀도 끊고 기도도 끊고 계속 끊잖아요. 자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있어야 삶의 강한 바람을 버티고 더 높이 아까 승리자의 자리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딱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여전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걸지적거리는 것들, 내 눈앞에 이 예배, 내 눈앞에 있는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 왜 이렇게 우리는 잘 끊어낼까? 자유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자유는 추락이죠. 저는 이제 소예언서는 이제 그만하려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편안하고 좀 좋은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좀 나눌 거예요. 사람을 조명하고 그 사람에 있는 장단점을 체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좀 체크해보고 이 예언서는 일단 묵시적인 하나님의 계시적인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또 심판의 이야기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전하는 저도 여러분 듣는 우리도 참 힘들어요. 하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대제국을 들어서라도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느 날 제국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일단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우연의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 같은 일들이지만 그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왜 이렇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직장을 가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남자친구를 만나야 되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밀접하게 연결시키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그 관계는 일단 멈추고 주님과 관계를 해야 되겠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직장이라면 멈출 수 있어야죠. 내가 지금 달려가야 될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길이 아무리 평탄하고 높고 좋은 길이라도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찬양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좀 좋은 얘기를 드릴게요. 아바 아버지 할까요? 한 가지 좀 편안한 얘기를 드리면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100% 믿겠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어떻게 다 믿어지겠어요? 내 삶에서. 그런데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환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나가 딱 믿어지면 그때부터 내 시선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보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완성될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것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만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겁게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시지 않을 그런 분이시지.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할까요? 아까 했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의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의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주는 오늘 내 마음을 바라보시며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제가 예화를 잘 우리 가족 얘기를 안 하는데요. 지난주 세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다섯 명이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말씀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진짜 믿어져요?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예화를 했어요. 전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아들이 사채를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아빠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연락 받은 그분에게 제가 다 갚을 테니까, 하지만 우리 아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말고 좀 어렵게 해코지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시켰다고 하지 말고 안 갚았으니까 안 갚은 대가를 해주라 그랬어요. 내가 이런 요구를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두 번 다시 뭐에 손대지 말라고, 거기에 절대 손대지 말라고 좀 힘들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70년 동안 가둬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우린 그때는 그 그림이 안 보여요. 얘는 아직도 몰라요. 내가 그것을 갚아줬는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절대 우리 눈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냥 피부로 와닿는 것이, 우리는 그냥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존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 나중에 제가 아들을 불러다가 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 그때 죽을 뻔 봤지? 더 죽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미 갚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너가 그 정도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예화지만 여러분들 좀 이게 좀 쉽게 받아들이라고. 하나님 지금 무너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조금 제약이 있고, 여러분들이 뭐가 지금 조금 안 되고,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좀 확 펼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더 큰 그림을 좀 바라보세요. 큰 그림을 좀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로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오늘 현장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 크신 분이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어떤 나라가 침범해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 붙잡고 계신 사람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서가 주는 진짜 메시지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이제 주 이름 찬양. 우리도 준비한 거니까 우리 기쁘게, 무화과 나무가 지금 당장 내 현실에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좀 없는 것 같아도, 빈집 같아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선포처럼 우리 찬양하고 나갑시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찬양.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거치는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자, 우리 모두 고백합시다.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어떤 상황에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계속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의 이야기가 당장은 슬프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임이 그 어떤 노임보다 자유하다라는 거 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어떤 노임보다 자유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은혜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이 버틸 수 있는 힘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면서 두 팔을 벌려 이 시대의 문제와 이 시대의 강포와 이 시대의 악함을 끌어안아 우리가 중보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세상의 문화 속에 분별하지 못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저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문화에 흡수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위에 서서 승리자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정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이미 이 발걸음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발걸음 걷고 우리 손 잡고 계시는, 우리의 낮에 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며 그분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옵소서. 그럴 때 세상에서 맡겨진 우리 인생이 더욱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냥 나오지 않고 드려진 헌금, 또 아침 일찍부터 수고한 섬김, 찬양팀으로 안내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 이미 우리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간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믿음 보게 하시고 그 인생들이 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오며